찬송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같이 배우면서 부르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안에 삶과 순종의 고난인데 세상을 구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도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만의 왕이여 구하라. 기적을 보이라. 내려오라. 내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들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고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도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나 알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들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고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도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나 알게 하소서. 왕왕의 왕이여 구하라. 기적을 보이라. 내려오라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그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네. 십자가 들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고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도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나 알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들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고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도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날마다 배워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안쪽이 비토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안쪽이 비토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나를 오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름을 더 알려주세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나로 뜻한 평탄한 일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이름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아멘.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하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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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나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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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마라나타
내가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군대.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군대. 자기를 내오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단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승리를 함께 부르짖고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군대.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치실 것이요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군대. 아끼시면서 고령하시는 주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군대. 천사의 호령과 함께 오신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단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신부들과 함께 온다. 주여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군대. 대장은 누구십니까?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군대. 우리로 들림받으니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군대.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단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군대. 누가 주님의 군대다.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군대. 마귀의 무탄을 물리치시고 오신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단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오시는 길 알기 때문에 열어갑니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군대. 어린 양이 다시 오시면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군대. 세상을 내려다볼 때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군대. 주님의 오실 우리가 열어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를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아무도 담대하라 양대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나를 좋아하는 온전히 나를 믿어 주요.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소리를 들으십시오.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재밌네 주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정질편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씀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믿어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주의 영광 영광의 그날이 속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니 아멘.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합니다.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주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정진편에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용기를 주세요.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약속하셨어요. 내 소원 비우는 날 섞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온 세상 모든 이가 주께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우리를 통하여 위대하신 주 그의 길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길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여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주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이어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이 앞까지만 우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통해 그 일이 더욱더 세계로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를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이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이 있어요. 주님의 그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의심도 많이 들어요. 희미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말하는 믿음이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려하시며 천상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국과 승리들과 신부들과 함께 이 땅을 주님의 나라가 확실히 위해 오실 것입니다. 세상과 생각의 모습을 위해 오실 것이야. 아버지 영원한 나의 통치를 위해 우리 모든 일을 속에 들이시기 위해 오실 것이에요. 저희를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로 내 시민을 하시고 주여 시민 때를 잡게 되기 위해 우리가 모였어요. 오늘 하늘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여 십자가에 대한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여 말씀 속에서 시간을 넘어 주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십자가 오늘 우리의 가슴에 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하시고 겸손히 주와 함께 나가게 하시고 늘 성령의 비로 속에 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모인 모든 심정들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승리한 그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나눠왔어요. 세상에서 이겼기 때문에 생존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께 보고하러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살아있음을 보고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아까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도 전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 주 감사해요. 아멘. 아멘. 마음도 부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주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더욱더 채워주십시오. 만져주시고 성령의 바람의 역사를 임재 불의 역사를 오순절의 역사와 같이 이 자리에 오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삼아주세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심정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오늘 몇몇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12절까지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1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에 믿으라. 아멘.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라. 아멘. 이제 성경을 계속 우리가 봐오고 있는데 성경의 끝 마지막 성경이라고 불리는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한번 읽어냈습니다. 읽어내고 다시 한번
계시록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그 정리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어렵지만 은혜 나누게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무엇이 귀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죠. 주님이 주시는 것? 그렇죠. 뭘 주신다고요?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이다. 자, 따라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영생이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님이 최종적으로 주시는 선물,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영생의 선물인 것이에요. 왜 그런지가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것이, 그 영생 전에 우리에게 육의 생명을 미리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귀중함을 안다면 영생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떠한 누림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자, 성경에서 가장 깊은 믿음의 단계. 성경은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부류로 나눠지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해도 지금까지 이제 읽어오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세 부류가 있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첫 번째,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모심으로, 받아들임으로 삶 자체가, 자신 자체가 무엇이 되었다? 의로움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의인. 다 같이 의로운 사람, 의인, 믿음의 사람, 의인.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가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신부. 신부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어느 때를 만나면 신부가 되는가? 그렇죠. 환난의 때를 만나면 그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야 신부가 됩니다. 환난 전에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의 때, 이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그의 거룩한 자들을 들려 올리실 그때에는 그 의인들이 누가 된다? 신부의 때,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 있을까요?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생명을 누구에게 드리는가? 주님께 드린 자들, 그들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우리가 말세의 때, 우리가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아직 몰라요. 그러나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으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의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주님께 갈지, 아니면 환난의 때 연단과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신부가 될지, 아니면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나의 생명까지 드려서 순교자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시절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순교자도 될 수 있고 신부도 될 수 있는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그렇죠. 의인이 아니고서는 신부도 순교자도 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에서 나온다? 신부와 순교자는 어디에서 나온다? 의인 중에 나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부 관란의 때를 견뎌내며 주님 오심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생존하든가 아니면 목숨을 거는 그 순간이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린 누구로 살아야 되는가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를 신부로 보실지 순교자로 보실지는 하나님 뜻에 있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가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이 또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길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길은 또 다른 제4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이야기와 같이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마귀에게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세상 속에 있는 자들 상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있다가 어떻게 되었다? 나아갔다. 믿음을 버리고 떠나갔다. 그들이 누가 되었는가? 이단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싸우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4가지 모습 중에 우리는 마지막 길은 갖지 않을 것이잖아요. 의인으로서,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신부로서, 그리고 마지막에 결단의 부름이 온다면 내 목숨을 드려내는 순교자로의 인식과 준비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계시록에 잘 나와 있어요. 세 순교자들의 부류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읽었던 가단 지파, 르우벤 지파 쭉 해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12,000씩을 불러내온 자들, 그들이 어디에 순교자인가? 이스라엘의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각 공동체마다 신부와 순교자가 같이 있어요. 인해 때 준비되는 자들, 나팔의 때 준비되는 자들의 구분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중에 뽑혀낸 자들은 나팔의 때,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때 순교할 자들인 이스라엘 지파의 순교자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보면서 열방 가운데서 나오는, 열방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이죠. 이방인들 가운데 언제? 6번째 인해 때에 순교자로 되어져요. 후반에 나오죠. 9절에 이 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그 순교자들이 누구인가? 우리 이방인들 순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순교자들을 잘 살펴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 우리들의 순교의 모습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각 절마다 반복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반복되는 게 뭐가 나오죠?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어느 지파가 반복이 되고 있죠. 물론 여기서 뭐 맞은 지파가 있느니 더해진 지파가 있느니 그런 건 신학적인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그러면 이스라엘 모두를 뭐하고 계시다?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 누구로? 순교자로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하나를 부르면서 그들 중에 무엇을 부르시는가? 순교자를 불러내고 계시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 이하의 열방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을 왜 부르자고 생각했을까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필리핀, 아프리카, 어느 나라 불러야 될 텐데 왜 안 부르셨을까요? 이 12지파의 이름 뒤에 무엇이 되는가? 이렇게 부를 것이라고 생략되어 있는 것이. 그렇다면 이스라엘만 향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향해서 부르시는 것만이 아닌 모든 열방의 각 나라들을 부르시면서 그들 중에 누구를 기다리시는가? 순교자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나라 중에 우리는
어디를 주목해 봐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주목해 봐야 돼요? 어디를 주목해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응답하면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를 부르시면서 그 안에서 누가 나에게 목숨을 바치겠냐 말하는 주님의 음성에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여기 나를 부르시면 없네, 대한민국을 부르시면 없네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부르심 속에 열방의 각 나라를 향해 부르신 대한민국이요 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셨나요? 들으신 분이 계시네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 그분은 단연코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듣지 못했다면 다른 신부의 길과 의인의 길 걸어갈 수가 있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들리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인가? 지파를 부르신 후에 또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숫자잖아요. 숫자잖아요. 5절. 그렇죠. 각 지파 중에 누구를 부르신다?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인침이 무엇인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한 구절 22장 3절과 4절입니다. 22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모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주님이 순교자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그 이마에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인쳐져 있는 것이에요. 자, 자신의 이마를 만져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나요? 그래 주님밖에 없어요? 주여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으로 만질 수는 없죠. 그러나 영으로 만지면 그때에 찍힐 때, 지금은 없어요. 언제 찍어준다고 그랬어요? 6번째 이내 때에 찍어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몰라. 계시로서만 하는 것이, 찍어주는 것은 6번째 이미 되어야만 알 수가 있겠죠. 물론 흰무리는, 열방의 흰무리들은 그 전에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하여튼 우리는 이스라엘 순교자들의 이마에 무엇을 찍어주셨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인침, 천사들의 인침을 받았다면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영으로 그들의 이마에 이미 찍혔으니까 누가 알아보겠냐?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성령이 알아보시죠. 하나님 알아보시고, 천사들도 누가 순교자인지 알아봅니다. 또 마귀들도 누가 순교자인지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들에겐 죽음, 목숨을 거는 환란이 다가올까요? 주님이 그때를 예비하셨으니까지만요. 그 환란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누가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 누가 너의 목숨을 걸 만한지를 시험하기 위해 다가오는 거예요. 마귀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너 정말 목숨 걸 수 있어? 너 정말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무엇을 가지고 온다? 환난을 통해 다가오는 것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환난이라는 질문 앞에 무엇으로 대답하는 자가 순교자인가? 자, 다같이 질문합니다. 환난이라는 질문 앞에 목숨으로 대답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누굽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교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겠어요? 반드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인침받은 증거를 그 순간에 내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또 반복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보입니까? 5절에 5절, 6절, 7절, 8절 계속해서 무엇이 보이죠? 각 지파마다 숫자가 보이죠. 몇 명씩? 1만 2천씩. 이것에 대해서 상징적인 것이다, 무엇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록이 무엇이라고 보여지냐면 실제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수를 세워서 그들의 수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로 저는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5번째 인때를 기억하시죠? 5번째 인때 보호자 앞, 또 제단 앞에 있던 선교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 고백과 기도 앞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주님이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시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는 막연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투표하러 가보셨죠? 여러분이 국가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뽑겠다는 2표, 3표, 4표 행사하실 수 있나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그 이름이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에 걸맞는 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더 찍고 싶다고 찍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대 소집할 때 가보십시오. 뭐 민방이나 예비군이나 때 가보십시오. 다 뭐 하는지 명단을 들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예요? 확인해요. 한 명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이 자신이 받으실 순교자를 어떻게 한다?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만 2천이면 1만 2천을 받아서 수를 채워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만 이러냐고요. 열방 중에 우리들. 비록 그 숫자가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그 모든 자들의 이름 한 명 한 명 한 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붙여보자면 순교자들의 명단 속에 우리의 이름들이, 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금 확인해 보면서 의인이거나 신부나 순교자나 어느 것에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 마지막 그날에 확실하게 순교자로 순교할 거야. 나 그날에 확실하게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신부가 될 거야 라고 자신하시는 믿음 가지신 분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무엇할 수 없다?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에 무엇을 기록하고 계시는가? 그 수를 기록해 주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무엇이? 순교자들의 희망인 것이. 내가 이 믿음으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그 수의 순교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순교자라면 무엇할 수 있다? 내 믿음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무엇을 믿는다? 주님의 택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 누굴 믿는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과 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의 순교자들의 의미입니다. 또 이 속에 숨겨진 열방의 순교자들의 비밀이에요.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4절이에요. 4절부터 5절까지. 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날아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삶은 어떠 있는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했다는 것이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다니던 자들이라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흠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순결한 자들이요, 여자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고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가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순교자들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 번째, 뭐하는 자들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그 마음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마음에 무엇이 부족한 자들입니까? 사랑이 부족한 자들이에요. 내 마음속에 두려운 정도가 곧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이 없는 만큼인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첫사랑이 식어졌다. 온전하게 타오르던 그 뜨거운 사랑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꺼진 만큼의 두려움이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순교자들의 고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식어갈수록 내가 나를 보게 되는 지점이 많아지는, 그 지점은 두려움인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24년의 아름다운 표야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첫사랑. 첫사랑 때 어땠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죠.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세상 누구도 두렵지 않았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랑, 너희가 주님을 만났다면, 너희가 주님을 사랑했다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순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성령은 로마서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가득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가득가득 채워져요. 그 채워진 만큼 두려움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랑, 나의 첫사랑, 두려움 없는 사랑이 성령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야만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은 모든 순간순간은 무엇이 있었는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순교자의 믿음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영접했던 그 믿음을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아는 것,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매일매일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 나온 자들에게 선물, 좋은 것, 상을 주심을 체험하는 자만이 무엇이다?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 누구를 만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상,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아직 초신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동행의 믿음이 순교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꿈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백처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잠시도 날 혼자 두지 않으신다. 나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신다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어느 곳에 가나 밤이나 낮이나 주님은 아버지와 대화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늘 받고 계셨어요. 그 삶이 끊임이 없는 삶이 예수님의 믿음이었던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한없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끊어짐도 없는 단계의 임재와 동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믿음을 꿈꾸셔야 돼요. 이러한 믿음을 소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배 때는 주님을 만나자. 다 같이 예배 때는 주님을 만나자. 예배 때 못 만나면 생활 속에서 만나는 주님은 더 어렵습니다. 사마리아인 정도 돼야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일 주일 설교가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에서 만났던 주님과 달랐어요.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던 사람이에요. 삶이 선한 사람, 예배만 선한 게 아니라. 근데 예배 때도 못 만나요. 이거 답이 없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난단 말입니까? 예배 때도 못 만나는데 다 같이 주님께 간구해보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모든 예배마다 주님 만나주세요. 아멘. 이 기도가 꼭 응답되길 원합니다. 또 자랑하자면 저의 자랑이자 저의 복이에요. 예배마다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준비됩니다. 무엇을 위한 준비? 순교를 위한 준비들이에요. 믿음은 그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또 무엇인가? 흉악한 자들의 길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흉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데 아주 흉악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악한 것이. 이 악인들은 무엇을 하는가? 폭행자들인 것입니다. 폭행자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폭행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먼저 정의될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누구인가요? 사람은 여러 부분을 나눌 수 있지만 가장 처음 보게 되는 사람의 모습들, 우리 뭐가 보입니까? 겉모습이 보이죠. 이 겉모습을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이렇게 빚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우리의 외모에 녹아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추악한 자들은 이 형상을 무엇한다? 부시는 것이, 피 흘리게 만드는 것이. 그러면 그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폭행이에요? 누구를 피 흘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향한 폭행이에요. 주님을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박해자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다? 흉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의 믿음과 삶에 이뤘다면 지도자의 뜻같이 너희는 화내지도 말 것이요 구타하지도 말 것이요 라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에서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폭력성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것이죠. 이 정도는 내 삶은 좀 온유합니다. 그리고 심각하지 않은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데 다 점점 심각해지네. 아니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자유롭고 싶어서 그렇게 심각해지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폭력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죄를 짓지 않는단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폭력은 하나님을 향한 폭력이다. 피 흘림은 하나님을 피 흘리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형상으로서의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집에 가서 누굴 때리지 마세요. 어떤 시에는 그런 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꽃으로라도 뭐 하지 말라고 그래? 꽃이 뭐 아프겠어요? 향기 나고 기분 좋겠지. 그러나 그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는 것이. 뭐 다른 의미일 수 있겠으나 좀 해석을 여기다 갖다 끌어서 붙이자면 때리는 모든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 다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우매함을 벗기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뭐야? 흉악한 자들이 누구에게? 의인들, 죄 없는 자들에게 행하는 폭행입니다.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다고 이 폭행 속에 있진 않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몸속에서 무엇을 제거한다? 폭력성을 제거한다. 아멘.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살인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에게서 무엇이 살인의 시작인지를 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는 미움이 살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누군가 생명을 뺏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가인과 같이 아벨을 향한 미움이 자리 잡았을 때는 그것이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 살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동생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있는 의인일지라도 미워하기에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시나요? 누군가를 보면서 마음이 미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죄들도 흉악하지만 살인의 죄가 가장 무서운 죄인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도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닌 이 교회 안에 있는 미움인 것이. 옆에 사람들 눈을 감아야 되려나 선글라스 끼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건 아니죠? 옆에 사람들, 뒤에 사람들 잠깐 고개 한번 돌려보세요. 잠시 살펴보세요. 속에서 바라보는 순간 저 자식, 바라보는 순간 저것이, 바라보는 순간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순간 그것이 미움이란 말로는 정의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점조증세인 것이에요. 누가 껄끄러워. 아니 웃으시는데 아니 있으면 진지한 것이에요. 있으면 이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모든 것들 감추어놓은 것이 뭐한다? 드러난다. 사도들은 드러나는 것마다 무엇이다? 이제 빛이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고백해내면 그 순간 그것이 뭐가 된다?
용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설하는 것이에요.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받는 회개의 큰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어떤 것도 어두움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숨겨져 있는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입을 통해서 발설되어지는 것이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이 아닌 드러난 것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속죄의 대상으로서 주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인정해내는 것이에요. 내가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를 향한 나의 마음을 토설해내는 것입니다. 자, 미움이 없으신 분들은 침묵해도 되겠으나 이름을 생략하시고 다 같이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냅니다. 마음의 어둠을 밝혀냅니다. 자, 주님, 나는 미워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고백을 끊임없이 드려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성령이 주시는 의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를 전체를 감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 혼, 육을 전체를 뭐가 감싸고 있는가? 예수님의 의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믿는 순간,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보시고 계시죠? 나를 보는 순간. 그렇죠.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덮고 있는 내 믿음이 끌어당겨서 내 위에 덧치운 치유된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를 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면서 죽일 마음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시는 구하는 것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또 있죠. 예수님만 의예요? 아니죠. 성령님도 하나님의 의시죠. 그분이 어디 오세요? 우리의 영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겉에 덮고 계신 예수님의 의, 속 안에 오신 성령의 의란 말이에요. 그 의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뭐예요? 채워가시는 거예요. 속이 성령의 의로 채워져가는, 성화의 의로 채워져가는 것이 그 지점을 딱 만나면 영화의 단계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어디에 단계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는 입고 있어. 성령의 의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워지지 않은, 성화되지 않은 그 성령의 성화의 의가 없는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가 있는가? 죄는 용서받았으나 죄에 대한 무엇이 있어요? 기억이 있죠. 죄 지은 그 결과에 대한 영향이 있죠. 그 공간만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이걸 덜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결코 좁혀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빈 공간,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그 온전한 영화의 의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의 사이에 있는 나의 죄의 기억과 그 죄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 죄의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마음의 회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살인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향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살인하는 자들의 손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미워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싸울 줄 아는 힘이 있으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그 다음 음행하는 일들이에요. 음행하는 자들. 우리는 음행을 이미 떠났죠. 10계명의 말씀을 지금 다 지키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음행의 문제는 10계명을 지켰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좀 더 깊어요. 가정의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의거든요. 바울이 말한 너희가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붙여주셔서 둘을 하나의 결혼하시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바울의 고백, 이것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 충만하신 가운데서 왜 하나를 지으셔서 결혼시켰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더 많이 만드실 수도 있는데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주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혼한 모든 자들은 나에게는 한 명의 누구밖에 없다? 배필밖에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시인하시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결혼했다면 남자들은 나에겐 한 명의 아내밖에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를 보면서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돌아갔다 눈도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리로. 어디에 제자리가? 아니 왜 이렇게 대답 못하세요? 이거 얘기하실 줄 알아야지. 내 부인에게 돌릴 줄 알아야 된다고. 또 아내들은 나에게 있어서 남편은 당연히 하나죠. 내 눈이 누군가가 돌아가고 있다면 그 눈을 누구에게로 돌려내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으로 주신 자에게 그냥 정해져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 그 남자, 그 여자라고 정해져 있다고요. 돌려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말하는 음행하지 않는 것, 칭조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하지 않은 자들 마음껏 돌려도 됩니까?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게 눈 돌릴 기회도 주지 않겠어요, 주님은. 주님은 말씀하세요. 바울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주님이 주신 은사 속에 혼자 산다.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주님도 얘기하시고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혼자 있는 자들은 단기간의 은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 은사. 무슨 은사? 독신의 은사. 단기입니다. 단기. 그러나 장기가 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혼자일지라도 나는 무엇 할 수 없다? 음란의 눈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왜요? 신부의 순결함을 이미 갖춘 순교자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주님 왜 다른 게 자꾸 보인다? 저도 괴로워 죽겠는데 요즘에. 눈을 떼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뭐 해달라고? 거룩하게 바꿔달라고. 눈이 거룩해져야 돼.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 자꾸 확 그냥 찔러야 되는데 찌를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의 눈을 꼭 바라보십시오. 내 눈이 다른 여자를 향해서 관심으로 돌리고 있는지, 내 눈이 다른 남자를 향해서 관심으로 돌리고 있는지, 내 눈이 짝도 없는데 감히 돌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지킬 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신부에게 순교자이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것을 명하실지 알 수 없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면 눈 돌리지 말자. 침소를 지키자. 그 남자 그 여자가 하나다. 정해져 있잖아요. 누군지는 그 남자 그 여자는 그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볼 것이 있습니다. 점술가들이에요. 점술가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어딘가에서 답을 찾고 있는 자들입니다. 점집들 굉장히 많죠. 용하다는 집들 많이 가잖아요. 그곳에서 굿하잖아요. 교회 교인들을 위한 전문 굿당도 있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사모님, 목사님 환영, 카드 환영. 현실입니다. 정치로 간다. 누가 계신데? 태초부터 다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아시고 살아계신 주관자인 하나님이 계시는데 정을 지어 간다고요. 누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귀신보다 무당보다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사무엘의 고백도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라고.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욕하고 거부하는 불순종의 한 징표인 것이에요.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점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 이 슬픈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의 나라를 꿈꾼단 말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가, 거역하는 자가 어떻게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생각을 감히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무엇에게서 음성 듣기를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물론 좋죠. 나보다 앞선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이 나의 최종적인 답을 준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답이에요. 요한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는 지도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지도자가 한 분이 계시다.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시면 지도를 따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두 무엇이라고 부르냐? 형제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권을 폐하셨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지도자가 없고 너희 안에 성령밖에는 지도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지도자가 서 있는가? 아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자기 안에 기름 부으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앞서 세워진 자들이 세울 뿐인 것이. 기억하십시오. 나의 아직은 연약함과 미성숙 때문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서 있을 뿐이에요. 목회자 여러분의 답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답입니다. 아멘. 그 다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우상숭배는 아까 전에 정술가들과 함께 배웠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거짓의 아비가 누군지는 압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미운 자요, 살인했다는 자, 사단 마귀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진리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고요? 빌라도가 물었죠, 주님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또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 진리인 것이. 영과 어떤 말씀이, 주의 성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말끝마다 기록되어진 말씀,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이. 얼마만큼? 모든 말이 흘러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이 오시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오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뭘 조심하라고? 입 조심하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할 말이 없으면 뭐하라고? 침묵하라고. 왜 그러겠어요? 진리 아닌 것을 내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담는 순간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마귀를 닮아가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것이. 예수님도 보십시오. 사단 시험하는 자가 광야에 있을 때 찾아왔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머금고 주님께 이야기해요. 주님은 그 얘기를 듣지 않으십니다. 왜요? 입은 기록되어진 말씀이나 그 안은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 만약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말씀과 성령이 말하지 않는다면 되도록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직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기만 잘해도 절반은 먹고 가는 것이에요. 쉬운 것이에요. 근데 잘 안 되죠. 참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서. 내 말은 대부분 뭐예요? 내 자랑이죠. 내가 바라는 것들이죠. 내가 불평하는 것들이죠.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겠냐고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진리의 열매들이 맺어서 돌아올 것인데, 진리가 아닌 허망한 거짓들과 내 자랑이 난무하게 심겨서야
무엇이 돌아오겠냐.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내 입을 지킨다. 내 입은 진리만을 말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의 삶이었어요. 오늘 흰무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오늘 열방 중에서 순교자가 되기를 꿈꾸는 분들 기억하셔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누구?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이 삶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주님처럼. 그것이 되지 못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기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끝, 영원한 끝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 영원한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영원히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앞에 선포되어 있어요.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가요? 우리의 눈을 믿음으로 말씀에 갖다 대면 뭐가 보이는가?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는 앞이 잘 안 보여요, 요즘에. 너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눈물 조금만 시선을 내려보시면 누가 보는지. 아직 옛 하늘, 옛 땅, 옛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하게 돼요?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말하는 그 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자들의 삶이 내 앞에 늘 펼쳐져 있으니까. 눈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실망하는 많은 이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보니까 눈을 들자. 어디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일 때까지 들어서 그것을 반드시 봐야만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그 환난의 시기를 견뎌 나갈 수 있습니다. 소망 없이는 견딜 수 없어요. 택하신 자들을 하나라도 미혹하려는 그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최종적인 믿음, 주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자, 이제 순교자들의 이야기들 삶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에 대한 5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죠. 5가지 천국이 있다고. 기억하시나요? 잊으셔도 됩니다. 하여튼 천국은 많아요. 그러나 핵심은 무엇인가? 그 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려가는 신령천국, 가정천국, 공동체의 천국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부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의 삶을 주님의 통치 속에 사는 행복자들로, 시편 1편에 말하는 너 복 있는 자요, 또 다른 편에 너 행복한 자요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어서 누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천국의 비밀들인 것입니다. 아니, 저는 교회 올 때마다 가끔씩 놀래요. 주여,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좀 주십시오. 저 얼굴 속에 주름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가슴에 성령의 구원의 인치심이 있고 감격이 좀 솟아나도록. 우리 이제 제 교회를 제가 느끼면서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뭔지 아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부어주시는,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아직까지 뭐가 없는가? 이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솟아나는 은혜는 없어. 그러니까 반석처럼 솟아나야 되는데 아직 만나 같은 은혜만 아직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이 안 나도 중요하지만 손은
반석에서 샘이 솟는 이 솟아올라라 이 찬송처럼 솟아오르는 기쁨을 누리는 성령과 말씀을 이겨서 땅에서 쏟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같이 조화를 해서 펑펑펑 또 주룩주룩 은혜들을 뿌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온전함입니다. 어느 하나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뜻 안에 살아간다. 환난의 때가 되면 신부가 될 것이다. 죽음의 때가 오면 순교자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이 총체적인 믿음, 신부, 순교자의 고백만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환난이 두렵지 않아요. 두렵더라도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사랑을 채워 두려움을 넘어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의 각자의 믿음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일들,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성화의 의 사이에 있는 죄의 기억, 습관, 영향, 그것을 꼭 볼 줄 알아야 돼. 거기에 잔뜩 들어있어요. 강력한 세력들. 오늘 그러한 세력과 권세들을 깨뜨려가는 그 기도를 먼저 들이시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의 가정을 다루어야 돼요. 우리 자신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우리의 교회요, 나의 목회자입니다.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 그 다음이 민족과 이 80억이라는 시대를 위해 순차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보내